오늘 설교 제목은 성장하는 신앙입니다. 성장하는 신앙에는 생명력이 나타납니다. 죽어있는 신앙은 아무런 영향력을 행할 수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추석 명절 때 전한 말씀 중에 연호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죠. 연호는 아주 어린 치어 때를 기억해가지고 아무리 멀리 있어도 성장하면 거의가 올라가요. 폭포가 있어도 올라가고 온몸에 상처가 생겨도 죽어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새끼를 낳는데요. 자, 살아있는 물고기는 올라갑니다. 폭포도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나 죽어있는 물고기는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냥 떠내려갑니다. 요즘을 얘기하자면 세상 풍조 따라 살아가고 믿음 없이 살아가고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걸 생각하고 따라야 되는데 자기가 중심이 되고요. 세상 문화와 가치요 들려진 소리에 있어서 움직이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데 이거는 죽어있는 겁니다. 이런 죽어있는 믿음은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살아있는 생명력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 성장하고 또 성장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인정하시고 여러분 통해 영광 받으시는 이런 축복된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아는 신앙에 머무는 사람. 아는 신앙에. 자, 안다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자, 믿음을 얘기합니다. 믿음을 얘기할 때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 믿음이 뭔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얘기할 때 하나의 정의라고 하기는 좀 그래요. 정의는 무엇입니까? 정의는 어떤 말이나 사물의 뜻을 명백히 밝혀 규정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것이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은혜를 믿는 거죠? 자,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 믿는 겁니까? 들으면 믿는 겁니까? 어느 정도 알 수는 있죠. 그러나 여기에 믿음은 또 다른 내용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이 놀라운 것은 하나님 은혜요 또 약속이요. 이거는 하나님 우리가 믿어야 될 구체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이에요. 그분이 하신 일과 앞으로 하실 일까지도 이루어진 것처럼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진 것으로 과거 완료형으로 기록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성령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내용하고 야고보 기자가 얘기하는 내용하고는 믿음에 대해서 좀 상충되는 듯한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그럴 것이 어떻게 같은 믿음을 얘기하면서 행함을 강조하고 어디는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래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데 여러분들도 잘 판단하셨을 생각합니다. 또 한마디 더 한다고 한다면 로마인들은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 지식이 필요한 거죠. 그래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런 말이 그들에게는 어울리는 것이고 이제 알면 그 알았으니까 아는 것에 의해서 어떤 영향을 받는 거죠. 행하라든지 어떻게 하라든지 주를 바라보다든지 기도를 얘기한다든지 그러면 그 앞으로 삶에 되는 거예요. 우선은 얘기할 때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 다음에 문제는 행함의 문제인데 이건 행함의 문제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거든요.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줬다 이거죠. 근데 운명을 달리하시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만약 이거 살려줬다 걸리면 죽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그걸 각오하는 거죠. 이 모든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는 거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거를 소문에 의해서 알고 그리고 마음에 감동이 있는 거고 목숨을 걸고 살려주었어요. 이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곱이 가지는 믿음인데 행했다. 이건 목숨 걸고 믿었다는 거죠. 자, 우리 한번 25절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네, 로마서 말씀을 보면 좀 어긋나는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앞에 제가 잠깐 설명드렸지만 서로 이렇게 보충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을 뿐만 아니라 더 발전돼서 행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 바라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행할 때 누리는 풍성함과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믿음 생활을 어렸을 때 잘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요. 어느 정도 아니면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리고 교회 생활도 어떻게 해야 된다. 알아요. 아는데 근데 내 생활과는 전혀 상관없어요. 가끔 와서 예배는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언제 이 아이들이 믿음이 떨어지냐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넘어갈 때. 우리 때는 이제 그냥 들어가기 전에 지금 저희가 공부할 때는요. 그것도 시험을 쳤단 말이죠. 고등학교 때도 시험을 치고 대학교 때도 시험을 치는데 그 1단계, 2단계, 3단계 특히 고등학교 때 시험을 치르고 또 직장에 들어가고 또 사회생활 하다 보면 또 결혼생활하고 그러다 보면 완전히 아는 건 알아요. 어느 정도 알아. 이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믿음 생활하는 근데 완전히 떠났어요. 부모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야, 시험에 합격하고 그다음에 이제 합격하면 그다음에 교회 다녀. 근데 1년 동안 공부하는 동안 또 재수하면 또 1년을 더 쉬잖아요. 2년 동안 쉬는 동안에 서울대학교 들어갔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자기가 아는 게 전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 만큼 우리가 걸어가는 만큼 우리가 그분 앞에 나가는 만큼 순종하는 만큼 우리는 그분을 깊이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생각에 있어서 이렇게 평가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오늘도 말씀하신 분이고 하나님 이런 제도를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서로 교제하며 또 영적 성장을 가져가게 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제대로 서면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믿고 행하고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면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세상은 아름다워질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위해서 좋은 얘기도 해요. 자기들 막 잘못 살면서 그래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그래도 우리에 대한 희망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들은 우리에 대해서 희망을 가진다. 물론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다 한 가지로 평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우리가 믿으면 믿음에 따른 선한 영향을 행사할 수 있고 그들의 귀감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도요 교회에 대한 영향력은 그래도 그 세상 정부가 한 번은 이제 평가를 해놓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그만 소책처럼 나온 적이 있는데 그래서 원별교는 영향이 제로예요. 사회 이런 거 다 제로. 불교는 한 10일, 캐톨릭 한 10일. 그래도 기독교는 얼마인 줄 아세요? 78, 거의 80, 어떤 건 80 능가하는데 복지 이론적으로 교회를 빼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말을 할 수 없어요. 그래도 좋은 선한 영향을 교회가 감당하고 있다는 거죠. 자, 태안 기름 유출 사태, 또 강원도에 그 폭우가 선녀 타이머가 다 날아가 버렸잖아요. 그래도 그 현장에 가서 적극적으로 그걸 세우려고 고치려고 그거 수리하고 하는 데서 앞장섰던 사람은 크리스찬이었다는 거죠. 아직까지는 교회가 살아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우리들 가운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고 지식으로만 더 나가지 못하고 행함는 그런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아는 데서 머무르지 말고 이제는 더 나가 행할 때 하나님 기적과 능력과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만큼 나갈 때는 여러분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여러분에게 풍성한 은혜와 또 감동과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진실한 것이 되고 행함이 있는 삶 살아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돌이키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자와 같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고 있거든. 내가 직분이 있어요. 내가 목사가 될 수 있고 장로가 될 수 있고 권사도 될 수 있는데 내가 그들의 신앙 성장하는 데 있어서 꺼리낌이 되고 방해가 된다면 되겠습니까? 예수님 시대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느 시대도 마찬가지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 세상 정부가 교회를 공격하고 핍박한 이거는 이상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그래도요,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을 드려하고 하나님이 준 권력이다 생각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해 섬긴다고 한다면 나라는 부강할 수밖에 없어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 또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크리스찬들이 하면서 잘못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계 욕을 얻어보니까 차라리 안 믿는 사람이 그런 권력을 가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여러분이 그런 판단했다면 할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그 방향을 정하고 어떻게 이 나라가 쓰임 받았으면 좋겠는가 그런 성경적 가치를 가지고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알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큰 일을 해야 되는데 국가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선교가 바로 그거죠. 우리 어렸을 때는요 밀가루 그러니까 밀가루가 많이 넣으니까 밀가루는 사실 우리나라에 굉장히 귀한 거였어요. 귀한 거였는데 이게 막 들어오니까 막 엄청 들어오죠. 쪼꼬레 들어오죠. 이런저런 많은 것 들어오니까 이제는 많으니까 그거 가지고 많은 걸 만들어 먹는 거예요. 그게 저절로 주어진 겁니까? 한 나라가 영혼 구원에서 그 나라의 회복을 통해서 뭔가 이루려고 하는데 그게 바로 영혼 구원이에요. 선교사도 많이 들어오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감사하게도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오고 선교사 자녀들이 생활하다가 나중에 크리스찬들이 많이 그 자리에 가서 통역돼주고 또 그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기독교의 선한 영향력 행사되었던 것은 틀림없습니다. 우리 대전이 교회에서 세운 학교가 몇 개인지 아세요? 사립학교가 100%입니다. 근데 대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전국적으로 거의 100%예요. 거의 한두 개 정도인데 불교에서는 병원이 몇 개 있을까요? 다 한 개입니다. 그러나 교회는요 어마어마하죠. 내가 지난번에 에비슨에 대한 얘기했죠. 그가 연설에 감동을 받은 세브란스가 자기 전 재산을 한국에 보는데 그게 바로 세브란스 병원이에요. 항상 역사는 이런 헌신된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삶은 어떤 사람들이서 나타나냐면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아는 정도에서 좋은 일 하는 것, 좋은 거 누가 모르나요? 그러나 내가 행동을 못 하잖아요. 제가 최근에 어떤 교회 소리를 하나 들었어요. 추수감사절 헌금이 얼마 나왔냐? 금액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거기 인원이 얼마 안 돼. 한 40명? 2천만이 넘었대. 2천만 원이. 추수감사절 헌금이 2천만. 이거 금액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성도들이 하나님 은혜를 헤아려 알고 내 영혼이 구원받은 것을 알고 그 감사의 깊이가 얼마나 넓은지. 이건 단순히 하루를 지키는 추수감사절이 아니라 일주일 드리고 미국 사람들은 2주간을 고향에 가서 고향교회에서 그 표는 저는 다 옳다고 보진 않지만 축제로 여긴다는 거죠. 이날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고 믿고 행하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주신 그 복을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선한 영향을 행사하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많아질 때는 교회가 더 풍성해지고 더 왕성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은 더 가속화될 수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더 신속하게 진행되는 줄 믿으시오. 그래, 옥수동에 있는 그 목사님 얘기 아까 광고 중에 잠깐 했지만 시골교회 몇 년, 10년, 20년 막 지나도 교회는 조금만 가난하게 먹을 것조차도 없고 하루 일하고 그 일한 거 가지고 그냥 입에 풀칠하는 그런 정도였지만 한 사람의 비전과 야망이 노인네들을 한번 살펴보겠다. 고독사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고독사.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우유를 배달해봐. 이게 우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달하니까 2개, 3개가 쌓여. 이분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틀이 지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빨리 접수받는 거예요. 목사님이 다 하는 건 아니에요. 사람을 시키는 거예요. 여기에 돈이 필요해요. 얘기했더니 매형이 얼마를 냈는데 그 한 200만 원 정도 매달 지원한 거예요. 200만 원. 그다음에 믿지 않는 사람이 900만 원 정도 하고 억대도 지원하고요. 지금은 그 지원 액수가 어마어마한데 부럽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작은 부시와 같은 그 역할이지만 그러나 그 가치를 알고 우리가 헌신하면 못할 일이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 지금 차량이 지금 거의 수명을 다하고 있어요. 봉고차 가지고 15년 넘어가지고 우리 장로님 타고 다니는 것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수리 좀 했지만은 어쨌든 여러분들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차량 광고를 하려고 하다가 깜빡하고 못했는데 그냥 커피 한 잔 값 정도라도 여러분들이 두 잔 값도 좋고 매달 이게 작은 게 아니라 모이면 우리가 그걸 교환할 때 한 번에 살려면 힘들지만 모아둔 데 있으면은 지금까지 한 600만 원이 모였어요. 막 100만 원 한 번, 200만 원 한 번 해가지고 600만 원 어떤 좋은 일이 생겨가지고 뭐 합격하고 뭐 그래가지고 또 몇백만 내는 분이 계셔. 그래서 지금 한 600만 원 되고 뭐 늘 한 10만 원 이상 나오는 거 있는데 그거까지 하면 더 되겠지만 그래서 차가 바꿔야 될 때쯤 되면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해 이렇게 커피 한 잔은 편하게 먹잖아요. 요즘은 참 이상한 세상이에요. 밥값도 한 8천 원, 돈 10,000원 하는데 커피값도 한 6, 7천 원 하는 거예요. 그 외국 사람 이걸 뭐 글을 쓴 걸 제가 봤는데 이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누구 만나기 위해서 커피 먹는다? 그 쓴 걸 먹고 이렇게 있는다는 게 참 그래요. 그냥 교제하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얘기하기 위해서 하는 건 필요하지만 밥 먹고 그냥 의뢰 그냥 그 커피 한 잔 먹으면서 그 돈을 낭비한다. 이건 참 생각이 없다고 생각해요. 아니 이유가 있으면 좋아요. 교제할 시간 또 뭔가 사업 때문에 만나서 이루어야 될 것이 있다 하면 좋다고요. 또 애인들이 만나가지고 사귀고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럴 땐 필요하다고 생각. 그런데 생각 없이 그냥 시간 되면 그냥 밥 먹고 커피 그 비싼 커피 먹으면 쓰디쓴 거. 여기 좋은 거 있는데 애들이 뽑아가지고 그거 가져오는 거예요. 보면 이게 다 6, 7천 원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 보고 한마디 하지. 이거 뭐 밖에서 이런 거 사오냐. 여기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제가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좀 아껴서 주의 일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달에 그냥 커피 한 잔 값 정도 하나님 앞에 자정 다 헌금한다 생각하고 저는 제 차가 괜찮아요. 오래 탔지만 뭐 연수가 몇 번 차가 바뀌었지만 그래도 아주 좋아요. 요거 타면 되는 거고 나중에 교회 차가 바꿔야 될 그런 상황이 되면 여러분들의 헌신과 섬김과 또 이런 전하는 말에 의해서 순종함으로 우리가 때가 필요하면 바꿀 수 있다. 이거는 또 하나 여러분들이 큰 성과를 이뤄내는 거라고 생각. 이거는 또 여러분들의 삶의 아름다운 열매라고 생각. 이것이 오늘 아는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성숙한 모습으로 이뤄내는 교회가 해야 될 일을 위해서 내가 작은 몸 헌신하겠다. 뭐 하는 분들 뭐 여유 있으면 더 많이 해도 좋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행하는 신앙 가졌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행하는 신앙입니다. 행함이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가 어떤 신앙 가지고 하면 순종하는 신앙 가지고 합니다. 그 순종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질 때 그래서 우리가 너희가 믿음을 가지라라고 할 때는 원어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믿음이요. 하나님이 믿으면 온전히 믿었겠지요. 거기에 뭐 부정함이 있겠어요. 이왕 믿으면 하나님처럼 믿으세요. 하나님 같은 믿음을 가진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내 믿음은 큰 믿음이야 라고 했던 사람이 고넬료예요. 고넬료.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웃에게 구제를 심쓰고 자기에게 있었던 그 중풍병자 하나도요 자기 생명처럼 여기고 예수님은 초라하고 남루한 옷을 입었지만 그 앞에 납작 엎드려 하나님 제 하인이 이렇게 죽게 되었습니다. 살려주세요. 말씀만 하시면 이 종이 중풍병에서 노임을 받죠. 그래? 그럼 내가 내 집에 가서 내가 안수하고 기도해 주리라. 아닙니다. 저도 군인이기 때문에 제 군사 보고 가라면 가고 사람을 섬는 주님이 말씀하시면 치료될 수 있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거 큰 믿음이에요. 이거 메가톤급의 믿음이에요. 이게 바로 순종하는 믿음이고 행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잘못된 지식에서 우리가 행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이것이 선한 일이라고 한다면 행하세요. 하나님 일하면 행하세요. 영혼을 구원한 일이라면 행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정말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총과 그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우리가 나눠주고 또 베풀 때 하나님은 받는 사람보다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주는 자 행복이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얻는단 말이죠. 그 배달의 민족인가 그 양반의 마지막 8번째 그 지금까지 다 망했죠. 그래가지고 쫄딱 거지처럼 됐잖아요. 참 재미있게 얘기를 하셨는데 8번째 말씀이 바로 창세기
26장 12절 13절 크고 창대케 되라. 그도 그런 과정에서도 지금까지 온 거에 의하면 참 어렵고 힘들고 내가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나 그런 마음의 자세일지라도 그래도 여전히 신뢰하는 것. 옆 사람이 우리 여전히 신뢰합시다. 신앙에는 변함없는 귀한 것이고 여러분 이 시간을 계속 갈 때 하나님이 거기에 따른 놀라운 은혜로 함께 주실 줄 믿으시 바랍니다. 결국 크게 되었고 창대케 되었잖아요. 그 교회 성도 청년 하나가 보잘것없고 형편없는데 그 사람이 바로 베다라 민족 그 의장이에요. 의장. 내가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돈을 어마어마하게 번대. 어마어마하게. 거부가 됐어요. 거부가. 여러분 모두가 다 거부가 되기로 합니다. 근데 어떤 거부가 되느냐? 하나님의 가치로 살고 이 내 물질을 허비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이 물질을 허비해서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가치로 살아가는 그런 정말 하나님이 알아주는 그런 거부가 되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아니 거부가 돼서 뭐가 돼서 라고 그러니까 역사를 이루지 않은 거예요. 목적이 분명해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복음입니다. 영혼입니다. 교회입니다. 내 이 헌신을 통해서 정말 멋진 교회차를 살 수 있다. 이게 얼마나 난 일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요 더 많은 것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채워주시는 분이 주님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블레셋 땅을 지나가게 되면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어려울 거예요. 왜? 그들은 강하잖아요. 그리고 너무 견고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셨어요? 돌아가게 하셨어요. 근데 왜 돌아가게 하셨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훈련하시는 거예요. 연단하시는 거예요. 맞닥뜨려 지나가게 되면 그들은 낙심하게 되고 포기하고 천하도 돌아가려고 하는데 왜 우리를 여기까지 와서 죽게 하느냐 이랬던 사람들인데 얼마나 힘든 여정을 살아가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돌아가는 거였어요. 돌아가는 그 길 여정이 얼마죠? 광야 40년 세월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삶이 돌아간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 이끄시는 거예요. 다루시는 것이고 이걸 다른 말로 변한다면 따라하시죠. 광야학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광야학교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고 줄이시고 목마르게 하신 건 뭐냐? 그들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습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행동을 옮기는 거예요. 1세대는 실패했어요. 가데스바네에서 그들이 정탐꾼을 보냈는데 다 불평한 이들이 하나 알았어야 되는 거 뭐냐면 하나님이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셔 이걸 봐셔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역사하면 그 땅도 우리 것이다 약속의 말씀 믿고 나갔어야 되는데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에는 다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광야 노중에서 다 죽었어요. 그리고 그 시간 이후로 40년 세월이 지나는 겁니다. 이거는 처음에는 가데스바네 정탐꾼에서 시간이 얼마 안 지났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광야 여정, 광야 학교가 길어지는 이유는 우리가 불순종하기 때문에요.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요. 11월 달은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감사하는 자가 결국 순종의 열매로 결실로 드려지게 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런데 제2세대는 달랐어요. 이들은 요단강을 건너렸을 때 믿음으로 건넜어요. 그 땅을 차지했어요. 결국에는. 여리송을 돌 때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이게 약속이고 하나님 이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 움직이시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하루에 한 바퀴 들고 마지막 7바퀴 들고 양각 소리와 함께 믿음의 함성을 지르라. 질렀더니 여리송이 다 무너진 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하면 기적을 봅니다. 영광을 봅니다. 여러분 그 말씀대로 따라하면 사람들이 볼 때는 에이 어리석어 미련해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결과는요 아름답고요 풍성하고요 사람들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 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아는 신앙에서 성숙한 자리로 나가는 이 순종하는 행동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이제는 마지막으로 이 믿음 생활에 있어서 아름다운 누림의 이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누리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에서 죽은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몰라서 죽은 게 아니거든요.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평하기 때문에 원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행함이 있는 신앙을 소유할 때
은혜를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지금도 아는 신앙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제는 그 자리를 박차고 행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행하는 사람 다니엘 기도에 나오는 거예요. 새벽 예배 나오는 사람입니다. 오후 예배 나온 사람입니다. 우리 같이 모여서 합시다. 얼마나 좋아요. 김용태 성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김용태 성도 얘기하는 게 죄송합니다만 사람을 얘기하는 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분도 약간 인간이기 때문에. 자, 살려주신 거 감사해요. 왜냐하면 그 나무까지 하는데 나무를 부수면 자꾸 박살이 나버렸어요. 폐차예요. 그런데 거침이 그래도 한번 걸렀잖아요. 얘가 휘청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내를 건너서 그 넘어서 떨어진 거예요. 탁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갈비가 금이 간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기도하니까 하나님 그 아픔도 통증도 사라지게 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제 우리 새벽 예배 오셨잖아요. 와서 혼자 새벽 예배 드리고 왔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 감사가 더 커지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아는데 분명히 아는 거예요.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분이 주신 거, 그분의 말씀을 아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약속하신 그 언약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렇게 구원의 자리에 있게 되는 거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오늘 만약 죽어나가고 실패와 좌절을 보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 신뢰하고 여전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우리 주변에 이렇게 우리 어머니와 같은 이런 분들. 어제도 제가 우리 어머니가 한 영상이 6개쯤 되더라고요. 하나하나 다 봤어. 막 눈물이 나는 거야. 야, 인생이 이렇게 보잘것없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이렇게 우리 세우는. 제가 오늘 아침에 제가 주보를 좀 만졌거든요. 컨트롤 그 S 그다음에 B를 누르면 이게 복사해 가는데 이게 아무리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잊어먹은 거야. 그 사이에. 그러니까 결국은 S 누르고 B를 눌러야 가는 건데 이걸 한 5분 동안 헤매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전에 나서도 기억이 안 나는 기억이. 이렇게 인간이 연약한 존재예요. 아마 이번에 등산 제가 아마 제일 힘들게 뒤에서 따라갔던 것 같은데 그 중에는 걸 그래도 우리가 나이가 든 편에 드는 거예요. 인간이 결국 인생은 하나님이 부르면 가게 되어 있어요. 나는 아무 낙이 없다 할례가 각각 전에 너희 창조를 기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아는 정도에서 거기서 머물러 있지 말고 행하는 여러분 되기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대로 순종과 영적 성숙한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그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하기로 하나님 모든 것을 부어주려 하셨던 그것을 다 받아 누릴 때 이 사람의 행복과 그 가치는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은혜와 복을 누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은요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담에색이 필요합니다. 그 담에색이 뭐냐면 개인적으로 주님 만나는 거예요. 이건 누구나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다가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게 사도 바울처럼 그에게 담에색이 있었던 것처럼 사울이 위반하여 변화가 되어 바울이 됐던 것처럼 여러분들 그런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함께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걸 주님을 신뢰하며 맡기세요. 그리고 순종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복 주시고 풍성함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이 복이 여러분들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